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예후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아합과 그의 가족을 모두 멸절하게 한 왕이 예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부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타락의 길, 정말 가장 끝에 서 있었던 그 아합의 일족들을 모두 멸망시킨 장본인이 바로 예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바로 이 예후의 아들, 그 후계자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함께 살펴보았던 그 악의 순환이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죄의 길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한 지경까지, 공경에 빠지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타락을 거듭했던 시기가 바로 그 사사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역사는 어떠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악의 순환이 이루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면은 징계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곡하게 회개하며 탄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구원시켜 주시지만 그때 잠시 감사할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다시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이 계속해서 이 순환되는 악의 그 순환들이 이루어지는 게 사사 시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아하스 시대는 그 아버지였던 예후의 시대에는 조금이나마 그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올바른 길로 서 가려고 하였던 시대였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점점 타락 가운데에 빠져들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하스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인간이 점점 타락의 자리에 거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에 일해 주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빠진 자녀들을 징계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서 관용어구와 같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죄에 빠졌던 그 왕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도 이 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후, 이 여호아하스의 아버지인 예후가 했던 사역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한 일을, 아합의 집을 모두 멸절하는 일을 잘 하였으므로 내가 상으로 너의 왕위를 4대까지 지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여호아하스는 바로 2대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때문에라도 이 여호아하스를 보호하시고 그의 왕위를 끝까지 지키실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즉 이렇게 아람의 두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벤하닷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람을 회초리로 드셔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하 10장 30절의 말씀, 4대 동안 너희 가문을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더불어 오늘의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죄인들을 대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죄를 미워하시기만 하였다고 한다면 모두를 멸절하여 버리셨으면 됐을 것입니다. 아합 왕의 가문을 수많은 가문들 이제 그 대대로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고 예후의 손을 통하여서 멸절하신 것과 같이 이 예후의 아들조차도 멸절해 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아들들을 4대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하시는 일들, 아람의 왕 하사엘과 그 아들의 벤하닷을 보내셔서 회초리를 드시는 그 모습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가 그것을 이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징계야말로 참된 아버지의 중요한 모습, 필수적인 모습 가운데의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러면서 친아버지와 그 친아들 사이에 있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아하스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꼭 이것을 심판의 모습뿐만 아니고 그 가운데에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아버지에게 다가갈 때, 징계하시는 아버지 가운데에 다가갈 때에 그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즉 징계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손이 피곤하고 무릎에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그 고침을 받는 길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앞서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마음처럼 우리가 죄 지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손과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여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에게 회초리를 아람 족속을 통하여서 드시지만 그 가운데에는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음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예후와의 약속의 말씀이 이 여호아하스를 지켜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을 미리 돌보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후에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후에 징계받은 이스라엘, 그 이후에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먼저 강조해서 볼 부분은요, 마지막 부분,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일들, 또 걷는 그 길 가운데에 미리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의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또한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살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애굽에서도,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너희를 위하여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먼저 살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바라보시며 그를 돌보시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바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간구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가 얼마나 죄를 범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분명히 죄를 범하였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간구조차도
들으시고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둬가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거두어가시는 일을 이야기하고요. 그의 얼굴을 다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아하스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앞에 나아갔는지 아니면 통회하고 참회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갔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 강하게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가 회개하였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바브라고 하는 그 접속사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계속해서 인과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당연히 임하게 되고요, 징계가 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간구하는 자들마다 이미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울부짖을 것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나의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아하스와 같이 정말 악한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즉각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그 관계를 채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과 7절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죄에 빠지는 백성들을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7절에 보시면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 징계는 더욱더 강하여지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군대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숫자,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이스라엘에 남지 않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5절까지의 말씀은 인과관계로 얽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자들의 일은 거기서 더 이상 인과관계로 엮여 있지 않고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과관계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질 것인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 가운데에 징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속히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오늘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